앞서 시간에는 우리가 7교회 가운데 서머나 빌라델피아와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간단히 딱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당, 자칭유계, 오늘로 말하면 성도가 아닌데 성도. 그래서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교회 음료 세력에 의해서 그 꾀임에 빠진 교회의 지도자들도 오히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두 교회가 종말의 진리를 사수하다가 사탄의 당, 방금 말한 그런 거짓 정죄, 거짓 성도, 목사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당에 빠져있는 자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두 교회는 사탄의 당, 종말의 진리를 위협받고 공격받았지만 지켰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경우도 고난이 있어요. 11로 상징됐다고 하는 건 뭘 말씀드렸어요? 환난은 있지만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정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뭐를?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죠. 코로나로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지금 지겹다는 말씀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 이거 정말 오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면류관을 허락하셨다. 그 승리의 면류관은 큰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 보편적인 우리들 신앙생활의 성도님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적은 능력으로 그들이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충성이었다. 특별히 이것을 교회로 연결했습니다. 마지막 때 섬기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포지션에서 헌신할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충성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아까 말한 사탄의 당에 빠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연계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는 뭐만 있어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종말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첫 번째 공동점 뭐예요? 악증입니다. 못된 짓이에요. 악증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저는 설교할 때 대지라든가 요점할 때 이렇게 한자어를 좀 많이 찾아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대교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라오디아 게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즉 사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외형적인 믿음을 지적하셨고 라오디아는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바로 못된 짓이죠. 주님은 토해 버린다고 했으니까요.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 신앙,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 전심의 믿음과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우선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연결했습니다. 물론 이 강의할 당시에도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창궐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본문과 그렇게 연결한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가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작년 9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록을 강단에서 증가하라고 해서 계시록을 쭉 했거든요. 그동안도 종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 계시록 1장부터 쭉 강의한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또 우리 교회 역사가 개척한 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뭐 거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들이 이 두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는 악진 못된 짓인데, 그 못된 짓을 모하고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을 찾아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심의 믿음과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우선될 것은 무슨 말 하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회복. 그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교회 교회는 뭐예요? 자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대교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죠. 라오디아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도 않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그렇게 진단했는데 사도교회는 뭐라 해요? 자기들이 살았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다. 자만. 주님의 진단과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책망받은 교회은 두 번째로 뭘 찾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과 달라. 그러니까 자만한 거죠. 4번에 주님은 자만한 사대교회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교회 생활에서도 영적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굴기터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사대교회에게 죽은 교회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진단하면서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히 하라. 즉 아직도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구루터기를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쭉 찾아봤어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는 그들이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받았는가, 즉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자만의 때에 비해서 첫 번째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했거든요.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절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켜 회개하라. 지켜와 회개하는 같은 말이죠. 지킨다는 것은 회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사대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뭐요? 받은 은혜도 지키고 들은 말씀도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게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말씀을 다시 행하는 것, 생활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릴 때 앞서 말했던 예배 회복, 은혜를 지키고 말씀으로 행하고 삶 속에 회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자만한 사대교회가 그나마 일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 남은 바를 딛고 다시 세워질 기회가 왔는데도, 분명히 주님은 기회를 줬는데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도둑같이 만다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뭔가? 여기서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마지막에 이르면 죄의 값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 때 돌이켜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영원하다는 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 거의 마지막이제 종말에 들어간다. 종말에 들어가서 전사님과 후사님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회개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자만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처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2장 말씀부터 17절 쭉 보게 되면은 3장이죠. 3장 말씀 라오디아 교회 행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부자라 보여주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아주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되 먼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 시험인데 이들은 연단을 갖지 못하면 후산연단 대화론에 들어가야 자기의 그때 처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연단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아까 우리 가나안 교회 얘기했죠. 이유는 있어요. 목사님한테 시험당하고 누구 권사님한테 시험당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이유는 있어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후산에만 짐승의 통치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 주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무장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리를 듣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진리 아닌 걸 들어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라오디아 교회 세 번째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 밝았어요. 영적인 것은 맹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계속 영적인 것에 눈이 멀게 되면 대환란 후산연반에 가서야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련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절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영악하다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봐야 번영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유튜브에 유명하신 목회자분이신데 아마 어느 교회가 임직을 하는데 임직자들에게 자원의 속은 뭐 교회에서 정한 것, 그런 헌금 또는 뭐 임직 감사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어느 교회가 그 임직에 관련된 헌신을 드리는 분에 대출 받으실 은행까지 안 나는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교회가 몇 교나 되겠어요? 뭐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임직받는 분들이 교회에 드리는 예물, 이런 부분들을 임직을 돈으로 사는 이런 매감 매집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교회가 임직자, 임직 예물 하려고 은행을 대출하는 걸 안내하는 것 자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번 많아요? 건이다 그 임직할 때는 네. 아니, 제 얘기는 임직할 때 예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임직자에게 대출을 알아봐주는 그런 교회가 많냐고. 은행 대출. 몇 교회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두 교회? 그런데 왜 그런 교회를 비유로 들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임직자들이 예물 내는 거 성경적 아니다.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5만여 교회 가운데 10교회, 2교회, 1교회 정도 일을 그거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임직자들이 내는 그런 예물을 매관 매집으로 그렇게 보시는가. 임직자들이 헌금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임직자들이 감사해서 교회에 선물 드리고 교회 차량 헌물 드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그 임직자들이 예물 드리기 위해서 뭐 대출을 알아본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영합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것까지도 자기들 기준으로 안 맞아가지고 매간매직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마치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임직자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면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댓글로 얼마나 응원은 많이 해요. 예?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분을 참 존경하는 목사 하지만 어느 교회들은 그로 인해서 피멍드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가 다 여유가 있으신가 봐.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어느 교회는 그 작은 교회가 임직자들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들여서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도 감당을 하고 하는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런 말들을 해서 막아서는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적으로 영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고 감동하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것까지 막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비유로 좀 설명드리면서 이 두 교회의 세 번째 등장은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라고 제가 찾은 이유는 진주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죠. 굉장히 희소성을 가리키고 또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만드는 것은 고통이죠.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진주라고 말할 때는 어둠 속에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런 의미로 죽은 사대교회에도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도 더럽히지 않은 진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교회는 뭐라 그래요? 3장 4절에 보니까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도 문을 안 열었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 안에도 문 여는 사람이 있던 것이죠. 물론 이건 뭐 해석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열자가 남아있다는 거고 사대같이 죽은 교회인데도 뭐요? 거룩한 사자가 몇 명이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다음 사대교회의 거룩한 사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죠. 사대교회 죽은 교회의 거룩한 사자를 저는 어디서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냐면 여러분들 미가야 알죠? 당시에 어떤 일인지 알죠? 남유대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달래. 아니 남유대에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와.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왕한테 얼굴받고 왕한테 좋은 말만 하는 어용 제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 그러지. 왕이 맞다 그러지. 근데 그 중에 누구 딱 한 명? 미가야만 아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선자들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모욕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뭐예요? 이는 길한 것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하는 흉선지자예요. 오늘 사대교회 죽은 교회에도 바로 미가야 같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지만 흉한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자가 오늘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놨어요? 7천을 남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사대교회에서 그렇게 사자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25장을 쭉 보게 되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자기 양손에는 쇠사슬이 이렇게 차여 있었거든요. 재판장에서 그 쇠사슬 차인 그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한다.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숨을 조이고 우리들이 진리를 막더라도 그들 앞에 당당히 나와 같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너희가 되기로 한다. 이런 자가 마지막 때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연기를 본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말고 더 다르게 연구를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문을 두드리신다. 주님께서.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다 아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뭐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시간에 따라 범이 생기고 경륜이 생기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갈 사람 붙잡아도 나가는 거고 안 나갈 사람 나가서도 안 나가. 그러니까 목자 음성 듣는 거예요. 딴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목회 경륜이 쌓이다 보면 물론 영혼에서 기도는 하죠. 끝까지 기도는 하지만 내 양이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 양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다 주님의 양이지. 주님의 양이 우리한테 다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양이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은 마지막 때 떠날 수밖에 없는 배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그것 때문에 어떤 교단 간에 여러 가지 그걸로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예정론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이 맞는다. 왜? 참 지금은 너무나도 잘 믿고 교회 충성목사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돌아서서 목사를 대접하고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일. 이거 볼 때 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결국 음성 듣지 않는 건 그것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세요. 두드릴 때 열어야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 교회 시대 때 빨리 들어야 돼요.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지금은 배교를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후 4년만 가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소용없어. 짐승표를 받거나 짐승 경배하면 끝이래. 그 사람 영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말의 사명자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10번 다음 거를 읽고 나는 이 시대의 진주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오. 주님은 죽은 교회로 가신 차대교회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고 바로 진주가 있듯이 우린 이 세상의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지만 밝히는 진주가 되어야 되죠. 까멜리온 비유를 들었어요. 까멜리온 여러분 뭔지 알죠?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해. 파란 숲에서는 파란색이 되고 자갈바다에서는 자갈 색깔이 되고 우리는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유튜브 활성화되고 80년대, 90년대, 2000년 넘어가면서 이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목사님의 입을 세상에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할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애둘러 둘러서만 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한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름 있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들은 자기가 동성애 죄라는 걸 알아도 공개적인 자리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여러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끝까지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떤 목회 경험상 유도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성도님들도 어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분들 다독거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을 범해도 안아주고 포용할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진리가 진리인데 진리를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인간적인 거 얼마나 포용되죠. 인간적인 잘못이 얼마든지 포용이 되는데 배교를 어떻게 용납을 하면 안 되죠. 동성애 때 딱 우리가 지신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이상하게 변질시키는데 왜 동성애만 죄냐? 다른 죄도 죄인데 유독 왜 동성애 죄만 갖고 얘기하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다가 한번 큰 홍역을 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이 성경적인 역사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기록되는 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동성애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그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소돔에 간 건 둘만 갔죠. 한 사람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혹은 어느 목사님들은 그거를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 직접 임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2000년 전 성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인간의 몸으로 그때 온 거다. 그렇게 보는 그건 뭐 각각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를 보낸 것은 뭐냐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내 귀에 들렸는데 악이 그게 얼마나 큰지, 즉 두 천사를 소돔에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안지 크기 위해서 보냈는데 딱 가서 두 천사가 목도간 건 뭐예요? 또 직접 자기 몸으로 부딪힌 건 뭐예요? 동성애였어요. 무슨 말이냐? 동성애는 여러 죄 가운데 하나의 죄인 것은 맞는데 동성애는 단순히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악 가운데 대명사예요. 바꿔 말하면 동성애가 찼다. 공개적이다 이 말은 다른 죄악은 이미 다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보려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냈는데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 사람들 숨어서 했어요. 몰래.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도 동성애가 저렇게 합법화 2016년에 됐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얼굴 들지 못했어요. 공개적으로 활동 못했어요. 유럽은 이미 다 뭐 오래전에 다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두 번째는 참 뭐예요? 공론화가 돼.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요. 사람들 인식이 다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동성애자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것을 볼 때 동성애는 여러 죄 가운데 하나의 죄악으로 봐서는 안 되고 동성애가 이미 공개적으로 공론화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죄악을 이미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되죠. 그런 성경의식이나 역사의식을 목사님들이 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약하고 그냥 자꾸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합법화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남자 여자가 가정이 되고 뭐 서구에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에 화장실 같은 게 다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정에 남자 아빠 여자 엄마만 아니라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여자 엄마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는 부모가 7명이야. 왜? 거기는 여러 명의 한 가정이거든. 차별금지법이 되면 거기까지 간다 그 말인 거죠. 그 동성애가 성소수자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면 범성애, 양성애, 남자도 여자도 좋아하는 양성애도 다 소수자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좀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그 수반하는 사람들도 그럼 소수자니까 그것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또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대한민국만 이제 남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중동이나 중동 국가에 있는 사우디라든가 또 이란 시아파나 이런 수니파 국가들은 이슬람 자체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에 따라 동성애자들을 완전히 그 큰 범죄자를 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실상 신정국가인 그런 국가들 빼고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전 세계 가운데 이제 한국만 남은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만 남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것이 합법화된다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동성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해서 목사님들은 죄다라고 말하실 텐데 하나 꼭 명심할 것은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빨리 치유되고 회개해야 될 구원받을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구분을 안 되니까 여러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로 대변된 이런 거에 관해서 죄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입이 닫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교회의 모습,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세상의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라오디아 교회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진주인 것이죠. 강단에 선 목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진주일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성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를 듣는 성도는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중요하죠. 진리를 전해야지. 자기가 만약에 잘못된 거짓을 전하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양식으로 받아먹으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관한 계시가 닫히면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 선이 분명하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는 딱딱 구분이 되죠. 안 되나? 혼란스러우세요, 제 얘기 들으면? 아닙니다. 근데 저같이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가 뭔데 그만하냐고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 성경 말한다고 그래요. 예. 목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이 책망받은 교회 4대 라오디아 교회 딱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약합니다. 악질, 못된 짓. 무슨 못된 짓?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어.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이걸 뭘 말씀드렸어요?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 이 악증인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을 전심의 믿음과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이상하게 교란시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모니터를 보는 그거는 관람 시청이다. 예배는 내가 참여다. 참여는 아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소그룹 모임 얼마나 중요해요? 주중에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소그룹 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교제. 그게 예배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목이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자꾸 교란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 회복, 이것이 바로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는 첫 번째다.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에게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시 은혜를 기억을 하고 다시 말씀을 너희들이 찾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깨우지 않는 뭐요? 도둑 갖추니 못다. 즉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그들의 연단,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당했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연단,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마포, 이거를 뭘로 말씀드렸어요? 종말에 진리를 사수한 진리를 듣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영적인 뭐요? 세상적인 영학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이들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진주입니다. 사대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있었고, 라오디아 교회도 뭐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건 그거를 문 열고 나올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대교회 진주의 몇 명 그거를 뭐라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렸습니까? 구약의 미가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라고 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진리가 아니었으니까. 미가야가 딱 봤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거짓 영들이 그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눈을 다 가리고 입을 주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 미가야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같이 자기가 결박됐어도 너희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 믿기 원한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진리를 사수하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지만 남은 자다. 그거에 말씀드렸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목사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다? 목사가 진리를 전해야 되죠.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되죠. 네,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못하는지 몰라요. 유두리 있게 안 하고 잘 디자인해서 안 하고 바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거 맞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목회를 못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에베소와 보가마 두 아들의 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견책, 칭찬, 권고가 다 있는 것이죠. 이 세 교회의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장몽. 장몽이 무슨 뜻이냐면 어젯밤의 꿈. 바꿔 말하면 이 세 교회는 뭐요? 다 옛날엔 잘했어요. 행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신앙의 결실로 순종, 수고, 교회를 헌신 봉사도 많았어요. 인내, 소망을 기다리고 악한 자 용납하지도 않고 거짓 사도들 거짓된 거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근데 처음 사람 끝까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옛날 일인 거예요. 장몽. 버가목의 장몽은 뭐예요? 버가목의 장몽은 이 교회는 내 충성된 요송에 된 안디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예요. 이게 전승 레전드인데 이 로마가 당시 안디바를 기름에 끓는 가마에 던져 넣은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하고 너희들 저렇게 가마솥에 기름 끓는 가마솥에 안디바처럼 거기에 던져질래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대요. 그때 이 버가모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어요. 주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의 신앙의 최상의 칭찬. 순교자가 최상의 칭찬 아닐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만 굳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옛날 일이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뭐예요? 뭐와 뭐를 받아들였어? 발람과 니골라당을 받아들였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발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의 거짓 선자죠. 이스라엘 유혹을 하고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했죠. 오늘날 발람은 뭐예요? 탐심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인물인데 그와 같이 비신앙적인 길을 자꾸 걷게 하는 거, 욕심을 자꾸 갖게 하고.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다. 괜찮다. 육체적인 범죄는. 오늘 또 이런 이단들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변에서 이단사에 빠지는 것도 하나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은 전인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과 반대되죠. 우리들은 영혼뿐 아니라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 몸이 나중에 누구 몸같이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화 교회는 옛날에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그런 교회, 가마솥 끓는 그 기름 끓는 곳에서 던져지면서도 예수를 굳게 잡았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발람과 니고달람 같은 이단 사이에 빠진 거예요. 두 아들에게 장모, 두 아들에게 뭐 했냐면 이 교회를 잘 보면 대사회적인 봉사위에서 복지 사업 많이 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지 많이 하죠. 사랑도 믿음도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찬사도 받았어요. 섬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였어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인내 또한
계속했어요. 두아들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종교다원들이 받아들였어요. 장롱 옛날에 잘했던 일들이 많은 지금 이세벨 종교다운 예수님의 이름 배반한 거죠. 다음 글을 읽고 나눠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종교다원주의인 WCC, 신앙직제, 시복식, 종교인 평화위, 로마 캐톨릭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인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충성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WC에 관련된 인사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품도 출중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동일 구원론을 주장하는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자는 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WCC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가입한 교단 다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통합 교단인데 통합 안에도 복음적인 목사님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WCC라고 해서 여기에 가입된 총에 소속된 교육자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속한 총회가 합동인데 합동 안에도 WC 지지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두아데르 교회는 뭐냐면 이 이세벨 음녀가 내 종들을 가르쳤기에 행음하게 한다. 여기에 빠진 거죠. 대교에 빠진 거죠.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진 것이죠. 신앙의 주조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2장 7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뭘로 연결하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용인을 해요. 왜? 좋은 일을 하는 자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상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목회자, 이세벨 음행에 빠진 목회자입니다. 종말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 주목합시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복지도 많이 했어요. 믿음도 좋아요. 선행도 많아요.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이웃 사랑도 참된 사랑으로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떨어진 원인을 반드시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들의 신앙의 배교랑은 배교에서 돌아서겠죠. 차를 찾아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에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철저히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이라.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단 교훈을 딴 악의 열매를 철저히 회개된다. 이단 사역이 빨리 주변에 돌아올 분들 많죠.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던 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순종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회복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힘들을 주신다. 만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식을 가리키죠. 힘들은 온 세계에 가득한 돌로 재림 이후에 땅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약이다. 이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겠다. 천년왕국에서 불러줄 우리의 새로운 이름, 즉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것이죠. 이 영광을 이들에게 주겠다. 뭘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분명히 회개할 뭐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기
세 번째 견책, 권고, 칭찬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지금 에베소, 두아디아, 버가모 교회 우리가 좀 보고 있죠. 이 세 교회 중에 두아디아 교회 잘 봐야 돼요. 성도님도 칭찬하고 세상도 칭찬해요. 요즘 TV에 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반 매스컴에서 주목하고 있고 매스컴에서 대안으로 내놓는 목사님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냐? 예배 온라인 드리고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다른 투잡을 하셔. 어떤 분은 교사 직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교사로 강의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목수로 일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분들이 지금 시대에 대안으로 내놓는 목회자를 자꾸 교회에서 자꾸 그 TV에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가 월급만 해결되면 굳이 뭐 성도님들 모아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지금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지금 TV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월급 받으려고 목회해요. 저도 지금 개척에서 했습니다만 공원에서 했습니다만 공원에서 했을 때 선교원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다 교회 되겠나? 아예 말겠지. 그러니까 아예 선교도 안 해.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월급 받으려고 목회해요. 그런 분이 자꾸 막 교회 대안으로 나와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비춰주는 건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교회 운영하고 목사 월급 받으려고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세상상 자꾸 칭송을 해. 자꾸 그 사람을 환영을 해. 막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주님을 책망했어요? 이 세대를 용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세상물을 먹는 거죠. 좋은 말 같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말은 좋은 말인데 세상과 좋은 말이지 성경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지도 좋고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했는데 교훈을 받지 않았다.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죽은 교회죠. 그러니까 아까 아주 표가 나. 딱 보면 저기는 잘못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표가 나는데 두아디아 교회는 표가 안 나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안에 이 세대를 용납해. 목사님들이 뒤에 가서 로마 카톨릭하고 손잡고 이슬람하고 손잡아.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오히려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는 대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칭찬하고 전도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를 조심하라. 저 이거 꼭 강조합니다. 다음 거를 읽고 나눠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촛대교회를 옮기신 유럽교회는 오래전에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미 유럽은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완전히 여기서는 암흑의 대륙입니다. 유럽은. 뭐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깔뱅에 태어난 프랑스 리옹을 가든 깔뱅 활동한 스위스 제네바를 가든 마틴 루터가 그 95개 반박 논조를 박은 그 성당에 가든 어디 가든 개신교 예수님의 그림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모 마리아 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그 어둠의 대륙이고 그나마 이 미국은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와 건전한 그런 개신교의 정신이 남아있던 곳인데 이곳마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성애를 뭐요? 바로 2016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퍼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어요? 동성애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를 행한 자를 용납했다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136절 이용하면서
자신은 지금 눈물이 뭐처럼 흐르나? 시냇물처럼 흐른다. 그때 통탄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한국교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인식하고 있죠. 최선에서는 막고 있지만 정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토마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배용규 목사님까지 한국은 거룩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대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순교자의 순교피.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인데 이 순교의 피, 이 귀하고 거룩한 피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종교다원주의. 이런 위태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0번의 다음은 새 교회가 회복될 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하다 보면은 몇 시간하고 몇 날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 뽑은 거예요. 엑기스만. 그리고 이걸 보고 강해서를 꼭 같이 보세요. 그래야 돼요.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첫 번째 뭐예요? 그들에게도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 하면서 공격을 해요. 진리를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사탄에 빠진 자를 인도해내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공격합니다. 이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진리를 사수한 교회도 고난이 있다. 근데 11로 상정된 고난은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뭐를?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거 참,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받는 거예요? 멸류관. 이게 세 번째. 다 그렇게 유력한 거예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인데 적은 능력은 충성이다. 그걸 뭐로 연결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내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봉사할 포지션도 없고 그게 없으니까 충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배반할 위험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책망만 있는 교회, 빌랄교회, 사대교회 관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찾아봤습니다. 악증, 못된 짓만 있어요. 그런데 자만해. 뭘 자만해? 주님은 죽었다 그래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해. 주님은 저들이 눈이 멀었다 자기들은 눈이 밝다라고 생각해. 자만해요 이들은. 그러나 세 번째로 이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 진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었어요. 그 진주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로 비유를 드렸어요? 미가야 선지자. 다른 사람이 다 맞다라고 했을 때 자기만 아니라고 했어. 왜? 진리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동성애 말씀 드렸어요. 예로 죄면 죄라고 목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뭐 유두리 있게 하시든 그건 뭐 마음대로. 전 그걸 강요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종말론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 마지막 때 결국 따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에베소 보가마 두 교회, 이 세 교회에 관해서 장로 옛날엔 잘했어요. 선교사도 막 배출을, 순교자도 막 배출을 하고 믿음도 막 좋고 선행도 좋고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지금은 니골라나 발랑 같은 이단 사이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 외형적으로는 멀쩡해요. 장학관도 짓고 지방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아이들 다 데려다가 장학관에서 공부 다 가르치고 저 오지에 병원 세워서 어려운 분들 돕고 복지시설에서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장년 나이 많은 노인분들까지 잘하고
아마 그 교회 통해서 밥 한 번 안 얻어먹은 한국교회 목사님 없을 거야. 어느 교회는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뒤로는 다 다른 종교하고 손잡아요. 뭐를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몇 가지 딱딱 요약을 했어요. 거기서 뭐 살을 묻히든 뭐하든 그건 목사님들이 다 현장에서 그렇게 요 정도만 해도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학습 내용과 성경과 많으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종말 교회의 교회론을 배운 거예요.